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한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타락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을 창조해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와는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의 타락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그 타락한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지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의 느낌보다는 인류의 대표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맏아들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11조가 갖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후손을 어떻게 끌어갈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표 자격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다 먹어도 좋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이 본성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주냐면 왜 먹지 말라고 할까? 꼭 그거 하나를 이상하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먹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와 나의 관계는 너희가 나의 뜻에, 나의 말씀에,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 그 속 안에 들어올 때만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그림이에요. 문자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령 죽이려는 의미를 우리에게 두셨지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의도였지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타락한 것이고,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을 두 가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정령 죽어야만 하는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는 속성을,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거지만 더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뿐이지, 더 원초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언약 속에서 선택함을 받아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언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큰 덩어리로,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성경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엄밀하게 보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요,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우리가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나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원래 하나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 오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구분이 나눠지게 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지 별개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닌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장을 보면 간단한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곧바로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 그리고 이들에 대한 탄압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서운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의 경험을 하게 만드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성화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는 과정은 잊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큰 그림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해요.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를 나올 때 그 반석에서 갈라져 나온 생수는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그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 강해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노예의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그림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올무에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숙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 지루해하지 않고.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꼭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심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배의 기쁨과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이렇게 터치되는 이런 경험을 못하면 아직까지는 그 한 번의 예배면 족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기쁨. 그래서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을 듣는 이 행복감, 이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의 시절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광야의 그 시절을 겪어가면서 그들은 뭘 배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전 예배로 또 오후 예배로
또 출애굽기 강의를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뭔가 흥미를 드렸더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잘 속아 주셔서 이 오후 예배에 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속으셨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가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어떤 서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위대한 언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한 개인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던 그 차원이 어디로 더 넓혀지냐면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더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른 다음에 그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해 가는가, 성숙해져 가는가, 이것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연단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것이 출애굽기에 투영되어 있다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장대한 역사, 구원에 이르러서 다듬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는 이처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잠시.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4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로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애굽에 이른 사람의 인원이 동일하게 70명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4절이 이 70명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그 족보를 쭉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계보를 출애굽기에서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기 시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굳이 없어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70명이 하나님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앞에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조상들의 일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이 계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이며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이고 너희의 조상이 누구이며 그 조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에 속한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언약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이 계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이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 마지막 무렵에 야곱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얘기를 하죠.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걸랑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동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우리 식구들이 머물게 정착할 땅으로 어디를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센 땅. 왜요? 고센 땅은요, 나일강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농업을 주로 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목동 일을 좀 천하게 봤습니다.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목동 일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기를 좀 꺼려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주류 사회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셉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애굽의 주류 사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요셉은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결선상에서 지금 이 민족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뿌리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져 내리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뿌리가 어딘가를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얻어진 물질을 갖고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어떤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통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져야만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을 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죽어야 승리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죠. 져야 승리하고 죽어야 승리하는 이 법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도의 경지에 이르렀나 본데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져야 승리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고 죽어야 승리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다른 가치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계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문을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걸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굳이 애굽일 필요가 있었나요? 가나안 안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개인, 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언약의 후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그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어떤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민족 공동체가 번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예 생활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본질이 어땠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을 알고, 그래서 그 존재된 죄의 본질,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이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래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400년 동안 이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0년이 넘어갈 무렵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노예라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 노예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모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자유인, 노예의 인생은 죽고 이제 새로운 자유의 몸이 되는 이 역사를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의 이주와 애굽에서의 번성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거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땐 70명이었지만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남자만 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70만 명이라는 얘기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계수하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게 됩니다. 굉장한 인원입니다. 70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의 10,000배 정도의 번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각기 다른 표현을 해서 5번 정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어요. 그럼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왜 이렇게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며 기록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생산 능력이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그것은 약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멀게는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이고 가깝게는 야곱과 하셨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4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400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수면 위에 드러나서 막 뭔가를 보여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셨지만 그 가운데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지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이 번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가 가까워졌어요? 때가 가까워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번성하는 신실하게 하나님 번성하는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제 뭐 할 때가 구원에 이를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 선파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말도 되지만 실제로 애굽의 여인들이 건강하게 빨리빨리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말하는 것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여인들이 정말 건장해서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막 숨풍숨풍 낳아요.
이게 그들 애굽 여인들의 어떤 건장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 끌어오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다 터치를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또 노예가 되어 노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외적 조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외적 조건을 400년 동안 번성하고 또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하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요, 그들이 부르짖기는 했어도 회개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외적 조건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서론처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먼저 가슴속에 새기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얘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품이 예쁠까? 이런 애를 구원시키지 않고서 내가 누구를 구원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땠느냐, 과거에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슨 우상을 섬겼느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태초부터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죠. 그건 신비의 영역이니까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때부터 이미 우리마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절대 너의 인생 속에서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손에 쥐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감사가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놓여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는 정말 저야만 승리하는 것이 정말 진짜 승리구나. 죽어야 승리하는 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예전과는 달리 한 단계 성장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을 하건 내게 막 날 어떻게 하려고 막 사자처럼 막 집어삼키려고 덤벼오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머리 쥐어짜고 근심에 빠지고 혼자 막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그 과정을 몇 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니들이 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날 죽일 수 없다. 뭐가 돼요? 초연해지죠. 이것은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포기죠.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자포자기 아닙니다. 숙명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죽어야 승리하는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는 그 근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어도 누구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비록 내가 망해도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는 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망함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져서 그 나라는 더 강성해지는 것이군요. 그 믿음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역사를 경험할 때, 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아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일평생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대라고 하는 그 이론이 머릿속에 빠삭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생명력으로 살아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백성 됐다라는 거는 하는 것,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이 땅에서 더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느냐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분명 그 성도의 속사람을, 이 생명력 있는 성도를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시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앞으로 보시고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